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 아래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나름대로 혹은 자기 방식대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혼란을 느끼고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이것보다 더 위험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 결과가 비참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듣지 말고 살아야 합니까? 당연히 듣고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까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분명히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축복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내가 그들의 원수를 굴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둘째로는 이 땅의 풍성한 복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직접 싸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정답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신약시대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자신의 뜻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괜찮습니다. 안 다치셨죠?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좋긴 좋은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신비적인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항상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말씀하시는 이유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생깁니까?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고, 그 사람과 알고 싶고,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됩니다. 연애를 하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밤에도 전화가 오죠. 그래서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 다음날에도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기 붙들면 밤새도록 이야기합니다. 계속 얘기하고 싶고 계속 알고 싶은 것이 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오레곤에서 학교를 다녔는데요. 저희 형 고3 때 어떤
아이 하나가 여자애가 다 마음에 꽂혔는지 좋아하기 시작하는데요. 밤 12시, 1시 뭐 밤새 전화 옵니다. 제가 한 3번 받아가지고 우리도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도 있으니까 조금 절제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니까 얼마나 전화가 오래 하는지, 그때는 셀폰이 없었으니까 집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얼마나 오래 하는지 이렇게 가보면요, 공부하다 보면 저 형이 이렇게 전화 기다다가 자고 있어요. 너무 얘기하니까 듣다가 평소에 자더라고요. 제가 몇 번 끊어줬는데, 어쨌든 이 사랑하면 그렇게 대화하고 싶고 알고 싶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있는데 아내는 말만 하고 남편은 듣기만 한다면 어떻게 두 사람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부부도 사실은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항상 말만 하고 하나님 항상 그 말을 듣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습니까? 원만한 교제와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와 달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해와 달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예, 아니요, 애매하지요? 해와 달은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좋아한다고 그러면 되죠. 그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인격적인 교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하지만 사실은 존경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알고 신뢰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친밀한 그런 소통이 있을 때 사랑한다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송장모님 어디 계셔요? 네. 송권사님 사랑하시죠? 네. 왜 가능할까요?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인격적인 교제할 수 있고 친밀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모님, 박점수사님 사랑하셔요? 네. 우리 교회 사정 모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죠? 왜 장을 보고 전도사님 사랑하냐고 그러냐고. 네. 어쨌든 자, 대화가 일어나야 되고 인격적인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교제가 일어나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이렇게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시고 여러분과 인격적인 의사소통을 원하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즘도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많이 경험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즉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명석하다 할지라도 장래일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단 5분 뒤의 일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분명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람과 의미가 주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좌절하거나 또 실패할 때 혹은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서 거의 파산할 지경에 이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계속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담대하게 사람 가운데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모든 자를 내 손에 맡겼다 하셨으므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한 섬에 걸릴 것입니다 라는 말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주 어려운 여건 가운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를 해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어려움이 있을 때, 아주 곤란과 난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담대함과 평화를 얻고 다시 한번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 사도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잘 듣지 못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데는 주로 이 5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경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하거나 마치 자신들만 무슨 특별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에 대해서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심판이나 저주 같은 극단적이고 그런 무서운 그 내용이라면 더더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제가 동부에서 한 13년 있다가 이 서부로 왔는데요. 뉴욕에서 어느 교회 기도원에 갔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다 끝나고 예언 기도를 하시냐고 탁 예언하기 시작하는데요. 분위기가 너무 무시무시해요. 탁 한 사람 한 사람 지적하더니 지금 똑바로 서야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이러니까요. 한 3번만 그렇게 했더니 분위기가 싹 죽어요. 다 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알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탁 그러면서 밤새도록 차라고 문제 해결을 탁 그러는데 방법이 별로 인격적이지 않습니다. 그분 딱 그렇게 하고 딱 피하니까요. 옆에 있는 분들이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데 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시죠? 하면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지 깨달을 걸 깨닫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고 이렇게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은요 이렇게 책망하는 말을 할 때도 개인적으로 책망하는 말은 공중 앞에서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 책망을 했으면 따로 불러서 이렇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맞게 이렇게 얘기하지 사람들이 많은 데서 당신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비성경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보통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 더 영원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그런 음성의 주 내용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지치고 또 낙심될 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내용이 그 음성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비합리적이고 위험하다는 식의 잘못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3번 직접 부르셨는데 엉뚱한 데로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이 그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랬는데 사무엘은
그 소리 듣자마자 엘리 제사장이 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내가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돌아가라 그랬는데 돌아간 후에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영적인 분위기는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이 희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세 번이나 정확히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한 번도 그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하신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목소리인지 혹은 사단의 목소리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 남은 생에 무엇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은요, 비전에 대한 질문이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냥 단순한 질문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실까요? 오늘 밤 당장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삶이 준비될 때까지, 복잡한 인간관계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는 일단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그 순간에, 그 기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신 후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이렇게 권유하면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다. 괜히 안 물을 때는 좋았는데 괜히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했다가 하나님이 물건 다 팔고 재산 다 정리하고 집 다 팔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죠? 아예 안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오히려 부담된다고 싹 피하려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말씀하신 경우도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정말 그 사람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게 가장 귀한 삶을 사는 거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부족함이 없는 분이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주를 영접함으로 믿음을 얻은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실제적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보세요. 기도를 할 때 보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기도 참 좋아합니다. 막 손에서 기도하는 거,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지만 기도가 딱 끝난 다음에는 곧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한 2분, 3분이라도 가만히 있으면서, 차분히 있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듣는 시간이 있어야 올바른 기도, 쌍방간의 대화가 일어나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잊어버려요. 너무 급한 기도 있으면 막 와서 부르시고 기도하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갑니다. 성경책 한 장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나가지고 먼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막 뒤통수 심하고 피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고 고혈압 있는 것 같고 콜레스테롤 아주 안 좋은 것 같고 밥 마셨고 막 15분 20분 동안 열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하는 말이 바쁘실 텐데 제 얘기 잘 들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냥 가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자기의 증상을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사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처방전을 듣고 가야 그 만남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 쏟아부는 거 중요하고 또 토로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듣고 가야 그 기도가 점점점 더 성숙한 기도, 듣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용히 있으면서 함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고 나가야 그 당시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감동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 생각이 초점이 맞춰지는 걸 통해서 주의 뜻을 조금씩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준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치거나 분주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개중에는 믿는 사람이라도 다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그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아서, 또 하나님의 음성은 물과 같아서, 그릇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면 물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기울이면 물이 왼쪽으로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거나 내 마음에 어떤 것을 원하는 것이 간절하면 음성을 들을 때 그 부분으로 들립니다. 유혹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물질된 축복의 말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탁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 어떤 것을 말씀하시더라도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하고 내 마음을 완전히 비워놔야, 백지화 시켜야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라운 영적인 통찰력이 들어갑니다. 이 엘리야를 보세요.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말씀하지 아니하고 동굴에서 쭉 있을 때에 마음의 모든 소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이 세밀한 소리로 그에게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일단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정리되어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준 엘리 제사장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걸 정말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것이 탁 들어가야 내 음성이 아니라, 이 원수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씀을 못 듣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너무 분주해서 그렇습니다. 너무 생활이 바쁘고 다람쥐 책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집에 오면 TV 보고 밥 먹고 그냥 엎어서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면 또 그냥 열심히 출근하고 일하고 막 그 일이 반복되면 그 마음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또 삶이 너무 분주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의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단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새벽 예배 오는 것 중요하고요. 또 저녁에 큐티하는 것 중요하지만, 큐티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15분, 30분 정도는 여러분 좀 조용한 시간을 갖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좀 일기도 좀 쓰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나님 요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이번 주에 이번 한 달 동안 무엇을 내게 가르치시나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핀이 툭 떨어지는 것처럼 생각 속에 탁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주하면 못 듣습니다. 하나님은 막 정신없는 사람, 막 TV에 몰두해 있는 사람, 쇼핑 가서 정신 잃어버린 상태에 가서 소근거리지 않습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자신을 준비시키는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자존감이 낮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의 기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두 다 듣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선교사님이나 영적인 사람들만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만 듣고 신앙생활 충실한 사람이 듣지, 나 같은 사람만 듣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 거기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자격 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이 내게도 말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부족하니까 어떤 분이 있냐? 어떤 급한 일이 있으면 신령한 사람 찾아가고,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특별한 기도원 찾아가고, 어떤 예언회에서 찾아가고, 이러면서 본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의 그런 영적인 수준에 기대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신방을 많이 하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요.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딱 전하고 이제 축복 기도를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식사를 다 하다가 목사님 이런 기도 말고 다른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무슨 기도를 말합니까? 예언 기도를 해달래요. 제가 집사님 아주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예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예언 기도할 만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짝 상했습니다. 저를 아주 신령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상했더니 이분이 거기서 끝내질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틀리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 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묻습니까 하고 좀 상담을 했는데요. 이분은 자기의 10년, 5년 아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했는지 다 기도원에서 풀었어요. 기도에서 기도받고 풀고 신령한 목사한테 기도받고 풀다 보니까 어떤 삶의 위기가 부딪히면 자기 힘으로 기도하고 자기가 묵상하고 자기가 큐티하면서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꼭 신령한 사람 통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의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쭉 보다가 그래서 저를 귀하게 봤는지 이문영 목사님 같은 예언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는 그런 거 잘 못합니다. 제 전공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지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동이 오면 하겠지만 감동이 오지 않을 때는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안 오는데 온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고 탁 물렀습니다. 잘했죠? 네. 근데 그분이 포기하잖아요. 목사님 이번에 사업하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어요? 계속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나를 무당으로 자꾸 만듭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자 만들려고 부르심을 받았지 누구 땅 여기서 사면 잘 되고 투자 여기 하면 잘 되고 그거 정치고 그거 얘기하라고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큐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정직하게 부지런하게 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게 건강한 가르침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했죠. 어디 투자해서 돈 벌까 하는 내가 투자해서 돈을 벌지 뭐하러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나도 돈이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돈 버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맺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제 집사님으로 10년 20년 살았으면 이렇게 중요한 삶 가운데 있을 때는 기도하고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자꾸 그렇게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삶을 경험할 때 위기 있을 때 이제는 그 유아기적인 신앙수를 뛰어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니는 사람과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은 믿음의 수준이 확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잡을 수 있어야 되고요. 환경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도 분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흘러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가 있거나 삶 가운데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막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고요. 또 오랫동안 고난이 지속되다 보면 이 심령이 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 귀가 막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내재된 분노나 아픔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먼저 토로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여태까지 베풀어 주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마음을 회복하여야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삶 가운데 죄가 들어가면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죄가 있으면 나의 삶을 정직하게 먼저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먼저 돌이켜야 그 다음에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오늘도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편견이 있으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과감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자세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목자의 선한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